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몇 년 전 신문 기사에 원숭이, 침펀지, 고릴라 이런 인간하고 유사한 이 세 종류의 이 동물들이 과연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있는가 연구하고 조사한 그런 기사가 났었어요. 결론이 뭔 줄 압니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본능은 발견이 됐지만 새끼가 어미에게 효도하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효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가 경로관광을 가는데 우리에게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경로관광 하니까 좀 연세가 들어 보이고 젊고 싶으니까 효도관광으로 바꿔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효도는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거지 교회가 어떻게 권사님, 집사님들 효도를 합니까? 그건 업법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도 고집스럽게 경로관광을 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유명한 마틴 루터가 대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들에게 네 종류의 아버지를 주셨다 했는데, 첫째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 두 번째는 신앙을 지도하는 목사님 아버지,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교육자를 신부, father,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라 불러요. 세 번째는 나에게 지식을 공급해 주시는 스승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스승을 사부님이라고 불러요. 네 번째는 나라의 주권자이신 왕이신 아버지, 마틴 루터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네 종류의 아버지를 잘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전서 5장 4절 같이 합니다.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기독교는 효를 강조해요. 유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노인은 공경하고 하나님은 경외하고, 이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효도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하려고 그러고, 첫째,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성경이 보는 참된 효도라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 같이 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또 잠언 15장 20절도 같이 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구약성경 에스겔 2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안되고 기울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나라야, 너희들이 왜 안 되는지 내가 진단을 하리라. 몇 가지 이유를 진단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에스겔 22장 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부모를 업신여기는 걸 하나님이 싫어해서 나라가 기울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떠난 사람들은 가만히 보세요. 희한하게 엉뚱한 행동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부모를 무시하고 잘된 사람을 거반 본 적이 없어요. 부모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참된 효도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국의 진나라 장군 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양치강 삼혁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는데 병사 부하 한 사람이 그 강 옆에 있었던 새끼 원숭이 하나를 잡았거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어미 원숭이는 그 배를 따라서 백리 40km를 쫓아오면서 슬피 우는데 내 새끼 내놓으라고, 내 새끼 내놓으라고. 백리면 40km 아니에요? 천안에서 여기 올 정도 되죠 아마. 야, 우리는 그
어미 원숭이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정말요. 나중에 이 배가 그 해안하고 가까워지니까 이 어미 원숭이가 새끼가 잡혀 있는 배로 뛰어들었거든요. 40km를 뛰어오면서 얼마나 지쳤는지 뛰어내리자마자 곧 기진맥진 죽었다고요. 그러자 그 병사들이 그 죽은 원숭이의 배를 갈랐는데 창자가 토막 다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단장의 아픔이라고 그래요. 단장, 끊어질 단, 창자, 창자가 다 끊어진 거예요. 1956년도에 발표된 가수 반야월이라고 하는 분의 노래가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해요. 제가 대학교 4년을 다닐 때 미아리 고개 꼭대기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집에를 갔거든요. 아리랑 고개라고 지금은 바꿔놨어요. 그때는 미아리 고개예요. 한마는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미아리 고개. 그 미아리 고개를 넘을 때요. 참 얼마나 옛날 6.25 때 한이 많습니까, 여러분. 한 많은 미아리 고개,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얘기해요.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기 새끼가 잡혀가는 것 40km를 따라왔던 어미 원숭이는 창자가 토막 죽은 거예요. 중국의 한나라 때에 한영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한 시를 썼어요.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자기를 기다려주지 않네. 형편이 돼서 효도를 할 만큼 됐는데 벌써 부모는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이 땅에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살아계실 때에, 건강할 때 부모 마음을 헤아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참된 효도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잘못하고 있는 기도예요. 미국의 젤이라고 하는 청년 대학생은 아이비리그에 속한 대학 미식축구 선수가 됐는데,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게 어려운데 규전에 끼지 못하고 항상 후보 선수로 있었거든요. 어느 날 대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급한 전보를 받은 거죠. 연락을 받고 감독님께 저 아버님이 위독해돼서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며칠이나 다녀와야 됩니까? 했더니 너는 우리 학교에서 영원히 후보인데 충분히 다녀와. 일주일도 2주일도 네 마음대로 다녀와. 넌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사정을 하는 거예요. 감독님, 주전으로 한 번만 뛰게 해주세요. 한 번만 뛰게 해주세요. 아니, 장례를 치르러 왔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내심 감독님 마음에는 쟤는 주전이 아니고 후보니까 한 5분만 운동장에서 뛰게 해줘야지 하고 5분 동안 생각하고 들여보내는데 얼마나 경기를 잘하는지 이 친구 때문에 그날 경기에서 이겼거든요. 경기가 끝난 다음에 감독님이 물은 거예요. 제리야, 오늘 어떻게 그렇게 경기를 잘 뛸 수 있었냐? 대답을 합니다. 감독님, 사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우리 아버님은 시각장애인이에요. 앞을 못 보는 분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수많은 경기를 뛰었지만은 우리 아버님은 제가 경기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못 본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천국 가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천국은 장애인이 없고 다 치료를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므로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경기하는 것을 보고,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뛰다가 이런 좋은 성과가 왔어요. 효도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죠. 평생 새벽 기도하시는 어떤 교수님, 대학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자기는 14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왜 새벽 기도를 했느냐? 새벽 기도를 하면 어머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는. 아우, 우리 아들 새벽 기도했네, 새벽 기도했네. 자기는 어머님이 기뻐하니까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대학교 교수까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참된 효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참된 효도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 2,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0계명 아닙니까? 10개의 계명을 10계명이라고 그러는데 모세가 받은 건데 10계명 가운데 8개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8개. 2개는 하라, 하라, 하지 말라와 하라가 8대2로 나눠지는데 합하면 10개예요. 10계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2계명은 긍정입니다. 하라, 하라. 그 하라가 뭐냐? 제4계명 10개 중에 4번째는요, 안식일, 오늘이 안식일이죠. 기억하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라. 하지 말라가 드려라. 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로 끝나야 되는데, 그리하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받으리라. 약속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10계명 가운데 5개의 계명, 부모 효도의 계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효도하면 내가 이런 걸 주리라는 약속을 붙여놓은 유일한 10계명 가운데 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면 부모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했던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집을 보세요. 한겨울같이 부모들이 부모 말씀에 예 아버지, 예 어머니 순종을 잘해. 그런데 좀 안 되는 집을 여러분 보세요. 사사건건 한마디 하면 2마디. 아버지가 뭘 알아요? 지금 연세가 80인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확확 돌아가는데 핸드폰이나 할 줄 알아요? 아버지 가만히 계셔 주시는 밥이나 잡숴요. 안 되는 자식은요, 아버지를 훈계한다니까요. 순종하질 않아요. 여러분, 유명한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분이 당신의 부모요라고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죠. 순종을 해야죠. 순종해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형제들은 얼마나 악한지요. 아버지를 속이고 인간적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복을 다 주지 않았어요. 자기 동생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남의 나라 종으로 팔아버리고 그 옷을 벗겨서 거기에 짐승의 피를 묻힌 다음에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우리가 길에서 이런 걸 발견했는데 이거 우리 동생 당신의 아들 옷 아닙니까? 보니까 그렇거든요. 사나운 들짐승에 찢겨서 우리 아들이 죽었구나. 아버지 야곱이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운다고요. 그런데 나머지 형들은 저쪽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엉엉 우는데도요, 아버지는 아버지, 나는 나예요. 나쁜 자식들이었죠. 그들은 불효자였어요. 그러나 팔려간 요셉은 어떻습니까? 효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45장 11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내가가 누구예요? 요셉, 팔려온 종으로 팔려왔던 요셉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효자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이집트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를 삼아주셨잖아요. 성경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워드 마펫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한 유명한 의사가 된 거예요. 그는 부귀 영광을 미국 땅에서 누릴 수가 있었지만 지금부터 140년 전에 기독교가 카나다의 선교사, 미국 선교사로 들어올 때요, 그 나라는 벌써 엘리베이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제가 카나다 가고 미국 가서 140년, 50년 엘리베이터를 보면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2층 집이나 있었습니까? 그렇게 부귀 영광을 누릴 수 있었지만은 그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와서 45년 동안 선교사를 한 사람인데, 왜냐? 자기 아버지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으로 마포삼열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근대 선교사를 연구하다 보면 아버지 마포삼열 한국식이지만 사무엘 마펫을 빼놓고는 연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무엘 마펫이 평양의 선교사를 할 때에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하워드 마펫이에요. 미국에 가서 의사가 되고 나도 아버지의 뒤를 이으리라, 자기도 45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저 대구에 가면은 대구 동산 의료원을 성장시킨 거, 조그마한 병원을 엄청난 대학병원급으로 성장을 시킨 분이 바로 하워드 마펫이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였어요. 이분은 죽을 때에 대구는 나의 고향이요, 대구는 나의 집이요 하면서 죽었어요. 그 근처에 교회를 120개나 설립을 해줬어요. 이분이 왜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고 좋아한 줄 압니까? 한국에 오면 아버지의 냄새가 나고, 한국에 오면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 돌아가신 아버지는 한국에 계속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한국에 뼈를 묻는다는 거예요. 지금 계명대학교 어디에 묻혀 있을 거예요? 10여 년 전에 96세인가를 살고 돌아가셨어요. 한국에 오면 아버지 냄새가 난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냄새를 기억하시냐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에게 얼마나 효도를 잘했는지요. 누가복음 2장 51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때 예수님 나이가 12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육신의 부모를 얼마나 순종하고 받들었는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된 효도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불신자 부모를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참된 효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그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런데 자기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그 안에는 아버지도 포함되고 조카들도 포함되고 온 집안, 예수님을 믿게 한 거예요. 성경에서 최고의 효자 중에 한 사람은 고넬료라고 하는 거예요. 온 가족과 더불어, 친지와 더불어 친구까지도 구원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귀한 효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예수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한 효도처럼 귀한 효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녔던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배운 모양이에요. 어느 날 명절이 됐는데 할아버지 집에 갔잖아요. 할아버지, 이 땅만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대요. 할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거절하면서, 얘야,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또 천국이 지옥이 어디냐, 너나 열심히 믿어. 그러니까, 아, 이 손자가요, 장손자인데 얼마나 이뻐요, 손자니까 말이지. 저처럼 이쁘게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우는 거야. 할아버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할아버지가 몰라서 그래요. 할아버지 정말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정말로 할아버지 그냥 일단 믿어봐요. 믿었다가 천국 지옥이 없으면 손해 안 나지만은, 안 믿었다가 진짜 죽었는데 천국 지옥이 있으면 할아버지 어떡하려고 그래. 아우, 1학년짜리가 어떻게 똑똑한지 말이죠. 그냥 울고 밥을 안 먹으니까 할아버지가 할 수 없이, 애야, 너 때문에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1년 후에 돌아가시고 천국 가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깨하게 하는 것처럼 효도가 어디냐,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요, 강원도 평창에서 목회할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충격을 받았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서울 강남 시립병원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충격을 받았잖아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네 아버지는 천국에 있다는 말, 그때부터 천국이 믿어졌거든요. 여러분, 불신자 부모님을 예수님 믿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효도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선물도 사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용돈도 사드리고 마음 편하게 모시는 것도 효도지만, 어버이날에 모시고 관광하는 것도 효도지만은, 교회로 모셔올 생각도 안 하고 구원받게 할 생각도 없다면 그거야말로 불효 중에 불효인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많은 성도님 가운데도 이 일을 위하여, 부모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천국 가게 한 성도들이 나중에 장례식에 가면, 그래도 나는 효도했어요. 나는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그것이면 다예요. 이렇게 울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신자 부모를 전도하여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효도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르게 사는 것이 참된 효도라는 거예요. 한 번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기도 중에 몸은 이 상태로 여기에 있는데 영이 떠나서 천국 가는 걸 영어로 트랜스라고 하는데 입신이라고 하거든요. 천국 구경을 갔다 온, 나는 입신을 못 해봤잖아. 다른 많은 체험을 해. 입신이요. 천사를 못 봐. 기도하다가 천사를 못 봤어요, 저는요. 난 그 두 가지가 소원이었는데 여적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세요. 천사는 가공인물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우리 여동생은 천사를 봤대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여동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사인데 권사인데 집사한테 보여주는 게 나아요? 권사한테 보여주는 게 나아요? 목사한테 보여주는 게 나아요? 천사를 못 봤어요. 입신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기도 중에 입신 가운데 천국에 갔는데 자기보다 먼저 죽은 여동생 이름이 미국식으로 앤입니다. 앤이라고 하는 동생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막 천국에 들어갔더니 앤이 자기 여동생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자기를 보더니 예수님을 그냥 두고 오빠 하면서 예수님보다 오빠가 더 좋은가 봐요. 오빠 막 달려오더래요. 오빠 하면서. 그런데 얼굴이 근심이 많더래요. 오빠 여기서 입신상대에서 이제 다시 지상으로 내려가면 부탁 좀 하나 할게요. 뭐냐? 오빠 내 아들이 하나님 신앙을 잘 소유하고 있다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어요. 오빠가 내 아들에게 가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두 번째 얘기가 뭔 줄 압니까? 오빠 내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는 절대로 세상에서 뭘 해도 잘 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떠나면 뭘 해도 안 된다고 천국의 시민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뭐를 해도 안 돼요. 하나님 믿던 분이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실패해요. 앤이 오빠에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천국에서 돌아온 케네스 목사님이 조카를 불러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조카가 엉엉 울면서 주님께 돌아온 얘기를 책을 제가 읽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부모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간 부모에게도 불효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참된 효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가지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참된 효도의 결과는 뭐냐는 거예요. 효도한 자에게 오히려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 같이 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많은 땅에 기름진 걸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출애굽기 20장 12절을 같이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육신의 복을 받고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의 복을 받아 장수의 복이 임한다는 두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물질의 복을 받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장수의 복을 받고,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만 좋은 것이 아니라 효도하는 당사자 본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재정적으로 잘 풀리고 세상에서 높임받고 생명이 길기를 원합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디로는 위로는요, 아래로는 부모를 공경하면 은혜가 임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1장 8절 9절 같이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복을 받는데 부모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던 내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쓸 것이요,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표수를 한다, 높아지는 것, 유명한 자가, 명예가 있는 자가 되는 것,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쓸 것이요, 내 목에는 금 사슬, 금 목걸이를 거는 자가 되리라. 그러나 반대로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4장 17절 같이 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뭐를 해도 안 되는 게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니 참 얼마나 인생이 허접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부모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모를 조롱하는 자는 그렇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끼리는 떼를 지어서 다니지 않아요. 제가 1월 달에 태국이라는 곳을 난생 처음 갔는데 코끼리를 타야 되는데 코끼리를 타고 가는데 말이에요. 그 옆에 코끼리 주인이 있어가지고 손은 아니죠. 이렇게 일로 가게 하고 저로 가게 하고 둘이 타고 가는 거예요. 하나는 코끼리 주인, 한 마리 한 마리. 코끼리 막 10마리 15마리가 쭉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한 마리당 주인 다 있고요. 손님들, 나랑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 타고 가는데, 우리 집 사람은 얼마나 재미난지 그냥 막 좋아가지고 저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코끼리는 단체로 생활하잖아요. 단체로요. 그런데 한 단체의 코끼리 떼의 리더는 누굽니까? 코끼리의 리더는요, 힘센 젊은 수컷이 아니라 가장 오래 산 늙은 암컷이 그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코끼리는 장수를 하는데요, 인간만큼은 살지 못하지만 50년, 60년을 살거든요. 이렇게 50년, 60년을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한 암컷 코끼리, 우리로 말하면 할머니 코끼리가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 코끼리가 세상을 오래 살았잖아요. 앞장서면 뒤에서 쭉 20명, 30명이 30마리의 이 코끼리가 따라가면서 물 있는 곳으로, 물 있는 것을 기가 막히게 하는,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모든 코끼리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막의 낙타는 어떻습니까? 낙타는요, 물냄새를 맡는데, 지혜로운 리더 낙타는 심리 밖의 물냄새를 맡는 낙타,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낙타도요, 가장 오래 산 늙은 낙타가 무리의 대장이 돼서, 평상시에는요, 사람 주인 대상 장사하는 낙타 장사, 그래서 짐을 지고 가는, 사막을 건너가는 대상들이요, 평상시는 가지만은요, 길을 잃어요. 폭풍우가 쏟아지고 비바람이 불고 모래바람이 불어서요, 산이 있다가 없어지고, 막 사막은 산이 생겼다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 주인은 맨 뒤로 빠지고요, 제일 나이 많은 할머니 낙타를 앞장 세우고, 그것을 온 낙타가, 그리고 사람이 따라가다 보면은요, 길도 찾고 물도 발견해서 모두가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짐승도 세월을 오래 산 짐승이 귀한 거예요. 세월을 거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인생의 경험자이신 부모님께 순종할 때에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길을 찾게 되고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땅을 사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해요. 교회는 특혜를 준다고.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교회에 특혜를 주겠어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교육, 정신, 그것을 국가를 대신해서 교회가 함으로 특혜를 주는 걸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교육적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고, 이 땅을 먼저 살고 오래 사신 우리의 부모 세대들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아시냐고요. 음악가 베토벤은 17살 때 어머니를 여였어요. 그리고 11년 후에 청각 장애자가 됐어요. 음악하는 분이 듣지 못하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힘들어서 유서를 쓰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자기 눈앞에 스치고 지나가는 누가요? 어머니가 나타나 기도하는 어머니를 본 거예요. 아, 내가 죽으면 안 되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는가.
그래서 죽음을 극복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훗날 음악의 거장 베토벤이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결론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의 힘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죠. 이스라엘의 개원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곳에 직접 계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넣어주셨다 그랬어요. 어머니는 하나님 다움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것과 침배 없다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효도는 뭡니까? 오늘 성경은 4가지를 말씀하거든요. 부모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50살인데요. PhD 박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효도를 잘한다는 얘기를 강사 목사님이 듣고, 여기 목사님 나와보시라고 나오시. 여기 어머니 앞에서 좀 춤 좀 춰보라고, 무용 좀 해보라니까 율동을 하면서 막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집안이 복을 받는구나.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참된 효도요. 2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참된 효도요. 3번째, 불신자 부모님을 예수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참된 효도요. 4번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참된 효도요. 이런 참된 효도의 결과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